10월 3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즉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감춰져 있다고 해서 완전히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흔히 비밀이라고 하죠. 어찌 보면 속마음도 비밀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비밀을 주고받아도 결국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비밀은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는 3가지 이야기를 서로 이어주는, 말하자면 3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이 뼈대를 찾아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뼈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언급된 내용이죠.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추인 것도 역시 장차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면 불빛이 가려져서 등불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등불을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두면 주위를 밝혀주는 등불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은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추인 것이란 또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바로 비밀을 뜻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비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메시지는 사실
앞에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더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제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기록된 3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처음에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비밀은 끝까지 숨겨지고 감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알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둠으로써 밝은 빛을 통해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제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제 동생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동생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가족보다 영적인 혈통으로서의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면서 순식간에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바람과 물을 잔잔하게 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광풍으로 인한 위기를 제자들이 한번 겪어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 광풍이 분 시기가
예수님이 잠이 드셨을 때라는 것도 역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일단 제자들은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람과 물을 각각의 인격체로 여기며 말씀에 순종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죠.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제자들이 이 말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표현은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케 하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연출된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알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꼭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